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부분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상, 진설병상을 항상 두고 이제 그 12지파를 이제 대표해서 12지파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의 그 모습의 12덩어리를 항상 이렇게 두 줄로 해가지고 6개, 6개씩 두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항상 새 것으로 새롭게 이제 하게 되죠. 우리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갈 때 이제 이 제사장이 있는 이런 성전으로 도망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우리가 성결한 자들이다 하면서 깨끗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이제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먹고 그다음에 골리앗을 목을 베었던 이제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주게 되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제사장들 그 사는 그 성이 다 몰살당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에게 소년들이라고 했으면 사실 이제 군인들이 사병들이겠죠. 그 군인들에게 그 준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규절을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서 정말 정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먹었던 그 이제 진설병.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이제 새롭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성전이란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하나의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법궤를 덮은 우리 그 속죄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고 거기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된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하고 속죄소를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해, 그 화해 속에는 또 교제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교제. 그래서 말씀과 그 회복,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진설병하고 우리 안 읽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정금 등대에 관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향단이 빠지고 곧바로 26장에서는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향단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진설병과 이 정금 등대가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설병이나 정금 등대 역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게 이제 진설병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귀절이 이제 가장 이제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님에게서도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 죽었지만,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영원히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같고, 또 예수님도 뭐냐면은 자신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 마지막 행사,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일 끝나기 때문에 여덟째 날이 큰 날이거든요. 그때 그 뭐냐면은 밤새 그 이 네 기둥에다가 불을 밝히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 환해지는 그런 불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아주 집회를 큰 날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뜰에서 막 이제 찬양도 하고, 여인의 뜰에는 이제 여인들도 참석하거든요. 왜냐면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축제를 갖다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뭐냐면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침이 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불 밝히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빛이라는 거예요. 하면서 뭐냐면 아침이 됐을 때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에 교회를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그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나이 먹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 놓고 갔다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때 이제 하다못해 양심이 살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그때 밤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나마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행동한 이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여튼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던 이런 규절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똑같은 본문에서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든 같은 거라는 것을 같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거죠. 이러한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제 먹게 되고, 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죠. 그 빛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흑암 아래 있던 우리들이 빛으로 나오게 됐죠.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귀절이 이렇게 정말 굉장히 풍성한 이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얘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 정의는 나머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과 구원의 완성에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궤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얘기는 그거예요. 진설병, 우리가 이 정금 등대, 그 뜻은 요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성경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나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삼위일체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해서.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쪼개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잘라서 이해하기 쉽게 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 뜻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를 통해 구약에 말씀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비유와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에요. 진리요 실상이에요. 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아들로 말씀이에요. 아들로는 말만이 아니라 삶 전체. 삶 전체가 로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아들로 인 선으로 돼 있어요. 네? 스루가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스루로 돼. 인 전치사 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삶 전체, 그분의 눈빛, 그분의 행동,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신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상이요 진리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진리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 2절에 벌써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야 되라 해가지고서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하심에 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또 나눠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성품은 예수님에게도 똑같고 성령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품, 모든 권세, 권능, 능력 이게 다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다니 할렐루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게 다 삼위일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 이해가 돕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좀 보면은 여기 진설병을 올리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 안 되고 궤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항상 손 직접 대지 말고,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29절에 네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오는데, 대접, 그죠? 그리고 숟가락, 병, 붓는 잔, 네 가지를 같이 이렇게 진설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접을 이렇게 해놔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평평한 대접이겠죠. 그래야 뭐냐면 이 진설병을 12덩어리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설병만 있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이제 숟가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오목한 그릇. 예, 오목한 그릇을 말해요. 우리 성경에 다른 데는 접시로도 번역을 했어요. 오목한 그릇, 이제 그러니까 접시인데 오목한 접시겠죠.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오목한 그걸로 했느냐, 이게 얘기했을 때 요때 뭘 했냐면은 향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향 있잖아요. 향을 갖다 해가지고서 성전 안이 그 성소 안이겠죠.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이 항상 향기로운 냄새, 예, 항상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향,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갖다가 요게 그 숟가락, 오목한 그릇에 한 것이 아니냐. 이 병이 나와요. 이 병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병이 아니라,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전자 항아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요 병을 갖다가 어떤 병이냐 했을 때 이제 포도주를 갖다가 이게 담아놓는 그런 병이 아니냐.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 사실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병. 그래서 무슨 병이냐? 어떤 사람은 향유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포도주를 담아놓은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전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제. 뭐냐면 제사 중에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모든 제사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교를 전제로 드림이라도 나는 기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있을 때 드려지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 담아놓은 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포도주가 더 이제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잔이 나와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서 붓는 잔, 붓는 잔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연관해서 전제로 드리는 그 잔, 전제를 드리기 위한 그 잔이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병과 그 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숟가락, 오목한 데서는 향을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든지,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적용해서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그들이 묵상해 가지고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기본 원칙들을 신약에서 요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정금등대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이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모습. 근데 그냥 모습이 아니라 살구꽃. 근데 그 살구꽃이 이렇게 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형상,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잖아요. 뻗어나가는 형상을 갖다가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에덴 동산에 대한 확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연관해서 보면은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과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속에서 정금등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성부 성자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성령님이시겠죠. 우리 그걸 갖다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으로 또 뭐냐면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깨달을 수 있고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감화 감동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빛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 속에서, 근데 요 빛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이 빛은 계속 비춰줘야 되고, 요거를 제사장이 하여튼 꺼트리면 안 됩니다. 꺼트리면 안 되고, 거기에 뭐냐면 그 심지가 항상 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끓으면 나잖아요. 끓으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이 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24시간 뭐냐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그 시편 121편 4절 같은 데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규절로 사람들이 또한 이제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는,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특별히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감화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성막을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교제는 뭐냐?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뭐냐면 진설병의 말씀과 향단의 기도, 성령님의 인도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첫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교제라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님의,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처럼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빛 아래서, 조명 아래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전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늘 우리가 세상에 빛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정말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